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주제는 믿음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2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전날 밤에 급박하게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힘, 세상 나라를 손에 얻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큰 무리들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많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모든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uke 22 verses 54 through 57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Then seizing him, they led him away and took him into the house of a high priest.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and when some there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courtyard, and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with them. A servant girl saw him seated there in the firelight. She looked closely at him and said, "This man was with him." But he denied it. "Woman, I don't know him," he said.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항상 자신이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자부하고 또 예수님의 옆에 항상 바짝 붙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붙잡히시고 또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었고요. 예루살렘의 밤과 새벽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았는데 그곳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말하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배경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중요한 배경이 베드로가 어떤 협박이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배경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여종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 여종이었죠.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면 당신도 붙잡히고 당신도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험악한 말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저 작은 여종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너무나도 쉽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요한복음은 당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John 18 verse 15 through 17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Simon Peter and another disciple will follow Jesus because this disciple was known to the high priest. He went with Jesus into the high priest's courtyard, but Peter had to wait outside at the door. The other disciple, who was known to the high priest, came back, spoke to the servant girl on duty there, and brought Peter in. You aren't one of these man's disciples too, are you? She asked Peter. He replied, I am not. 15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이 한 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의 설명을 보시면 이 제자는, 즉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나 그 하인들도 요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요한의 집안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이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베드로와 함께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그 요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은요, 이미 요한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당신도 예수의 제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니죠. 여종은 이미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냐?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한도 거기에 있었고요.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위험한 일입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위험한 상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자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였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까지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졌었다면 그 600명이 몰려갔던 겟세마네에서 그 제자들을 모조리 붙잡았었겠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런 배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위협과 어떤 압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냐면요, 베드로는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58절부터 60절까지 Luke 22 verses 58 through 60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A little later, someone else saw him and said, You also are one of them. Man, I am not. Peter replied. About an hour later, another asserted, Certainly this fellow was with him, for he is a Galilean. Peter replied, Man,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Just as he was speaking, the rooster crowed. 아멘. 그러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한 시간쯤 있다가요.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 있죠. 장담하면서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라고 확신하면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이 있죠.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그 친척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친척의 귀를 자른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친척의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그 제자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그 친척을 복수해야 되겠다고 이 베드로가 그 내 친척의 귀를 자른 사람이고 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그걸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떤 악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그 겟세마네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죠?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 아마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야, 너 덕분에 우리 정말 모두가 좋은 구경을 했어, 거기서. 너 그 사람이지?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부인했고요. 그때 닭이 웁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마태복음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과 74절, Matthew 26 verses 73 and 74 함께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Afte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there went up to Peter and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em. Your accent gives you away.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and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아멘. 그러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의 사투리를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도요 가장 중심지인 그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이런 곳에서 갈릴리 그 시골 그 촌뜨기의 그 사람의 사투리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미 베드로의 사투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저주하면서 말하죠.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저주와 맹세는 자신의 말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나의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저 예수와 나를 엮지 마라.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외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600명의 군인들 앞에서 그 칼을 뽑아 들고 달려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겁쟁이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 베드로도 어쩔 수 없지. 아니, 베드로도 사람인데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 베드로를 무시하지 말고 베드로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베드로도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서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훈과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교훈과 적용을 만들어냅니까? 베드로는 의지가 약했어. 베드로는 겁이 많았어.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의지가 강한 용감한 사람이 되자. 이것이 이런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훈과 적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시 상황을 세심하게 여러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베드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에 막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를 알아 몰라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어떤 의지력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의지력도 가지고 있고 용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의지력과 용기를 더욱더 개발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의지가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더욱더 용감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용기와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성경은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음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런 의지나 어떤 베드로의 용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의 믿음요, 믿음. 베드로는 아무리 의지가 있고 아무리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도 그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의지를 가지자, 용기를 가지자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믿음을 스스로 붙들 수 없으니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지가 않죠. 이것이 베드로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베드로의 눈에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알아왔던 예수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던 예수는 유대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유대 왕국이 세워지면 베드로 자신을 그 우의정의 자리에 앉혀줄 그 예수를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니 베드로의 눈에는 그 예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고 계신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니 베드로에게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온갖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에 맞는 그 예수, 베드로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번번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결코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John 6 verses 44 and 65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them, and I will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He went on to say, this is why I told you that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has enabled them.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이 6장 내내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44절, 65절이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의 이끄심.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가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하지만 무리들에게 떡은 떡일 뿐이었고요. 물고기는 물고기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과 물고기일 뿐이었죠. 아무도 예수님이라는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무엇이 보일 뿐이니까 떡 주세요, 떡. 물고기 주세요, 물고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떡과 물고기를 아무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 참된 양식으로 먹는 자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대표하고요, 제자들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다가도 예수님이 나의 유익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듭거듭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2 verses 8 and 9 함께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None of the rulers of this age understood it. For if they had,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However, as is written, what no eye has seen, what no ear has heard, and what no human mind has conceived, the thing God had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아멘.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지혜에 대해서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지혜.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눈과 귀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요,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큼 그 의지와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도 따라 나서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용기가 있는 장군이어도요, 스스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시종일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성경을 가르쳐요. 이 성경 말씀으로 뭘 가르친다고요? 모든 일은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모두가 성경으로 이것을 가르친다고요. 절대로 그것은 성경의 말씀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선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인데, 사람들은 성경으로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듣는다고요? 모든 게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사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지 불경을 보는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겠다.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겠다.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과 가르침이 정말 성경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믿기 원한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인본주의적인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져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도 따라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십자가의 그 길, 그 복음이 우리 귀에,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붙잡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결국.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인간,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복음 메시지죠.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박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조금의 선도 행할 수 없다. 예수를 스스로 믿을 수 없다.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 이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박살내는 이 말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듣길 원한다고요?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다 그런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매주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해서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만 잘 들어보시고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말씀이 전해지고 진짜 말씀을 들어야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져요. 진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물에 물 탄데 술에 술 탄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채로, 어딜 향해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진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오늘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결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은 정확하게 세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기 밑에 적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내가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요. 나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생길까요? 이 은혜를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은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차피 내가 스스로 믿음을 못 지키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어차피 내가 믿음을 못 지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나 은혜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할 필요가 없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나눴었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상관없고 무조건 사람의 의지와 용기. 이 사람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통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려있지. 나의 의지와 나의 용기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종일관 주구장창 할 수 있다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우리의 의지에 달렸고 우리의 용기에 달렸어.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이 의지와 용기를 말씀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조롱하고 자신의 인간의 그 의지와 용기를 붙들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베드로와 나는 다르지.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요. 무릎을 꿇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도우심을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죠. 우리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Luke 22 verses 61 and 62,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The Lord turned and resurrected Peter.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isown me 3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저 멀리에 계셨죠. 저 멀리서 신문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저 멀리에 신문 받고 계시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베드로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 베드로의 믿음 없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홀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요. 우리의 스스로 믿음을 지킬 힘이 없지만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John 13, verse 36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Simon Peter asked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Jesus replied, Where I'm going, you cannot follow now, but you will follow later. 아멘. 아멘.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의지와 용기가 없어서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믿음요, 믿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이것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해.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믿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믿음을 줄 거야.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따라오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음,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지켜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여기서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면 너는 결국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너에게 새로운 믿음이 부어지게 될 거야. 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부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주저앉고 그냥 멀찍이 예수님
가까이 가기는 싫고 그냥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또다시 믿음을 잃고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용기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다 박살나잖아요. 그러나 너 다시 따라오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 결국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약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Luke 22 verse 31 and 32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all of you as wheat. But I have prayed for you, Simon, that your faith not fail. And when you have turned back, strengthen your brothers. 아멘, 아멘.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그 약속을 주시죠. 너는 따라오게 될 거야. 너는 돌이키게 될 거야.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의지와 용기와 믿음이 다 박살난 베드로에게 너는 다시 따라오게 될 거야. 너 돌이키게 될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정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살할 때 베드로도 똑같은 절망과 낙심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가룟 유다가 자살할 때 베드로도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자살의 자리가 아니라 심한 통곡으로 이끌어 주셨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그 자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3가지 나눴었죠. 베드로는 결국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조롱하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용기를 끝까지 붙들고 그 자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리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 이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의지와 용기로 살아왔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든 상관없이 새로운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요. 새로운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너의 형제를 도와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형제들을 부탁하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을 도와줄 자격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이 온 천하 사람 중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형제를 도와주려고 할 때, 아니 저 베드로 좀 봐라. 아니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버릴 때는 언제고 저 뻔뻔한 사람 좀 봐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네. 이런 베드로에 대한 조롱과 비난, 그 외부에서도,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서도,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이 베드로에게 이런 공격과 비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3번이나 부인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형제들을 돕는다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는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 저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자신의 이 비참한 죄인됨을 깨닫고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누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형제들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었든지,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맞지 않더라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끝까지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고 여기까지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큰 믿음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건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닭은요, 매일 아침마다 울고 있습니다. 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죄인인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오늘도 다시 바라보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넌 돌이키게 될 거야. 너는 내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부탁한다. 이제 형제들을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인간의 어떤 의지로도 어떤 용기로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는 스스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주저앉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인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붙들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 주시니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